주님이 이제 최근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때는 이제 그냥 또 설교 가운데 또 주시는 이제 그런 말씀들이 각 개인에 적용되는 게 있어요. 어떤 때는 말씀을 전하고 보면은 막 어떤 사람들은 그냥 별로 반응이 없는데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분들한테 맞춰서 말씀을 전했나 봐. 그렇다고 해서 또 그 순간에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분들이 전혀 상관없는 게 아니야. 지나고 나면 지내왔든가 또 지금 겪는 그분들도 계시든가 앞으로도 겪기도 해요. 그걸 감사로 여기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이제 우리가 그 주시는 그런 말씀들, 최근에 이제 그러면 어떤 때는 교회에 적용되는 말씀들이 또 많이 있어요. 또 저한테 적용되는 말씀도 있고. 근데 최근에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제 약한 것을, 약함으로 강함을 이길 때 우리가 그렇잖아요. 강함이 강함을 이기는 게 아니라 약함으로 강함을 이긴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약함을 강함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강함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약한 사람을 강한 사람 이길 때 그 강함으로 만들 때는 우리가 더 강해져야 되나 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우리하고 생각하는 엉뚱한 데가 계시다는 거죠. 우리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정말 이게 차이가 안 나. 이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 그죠? 6과 0의 차이가 엄청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한 사람을 약함이 어떻게 이겨서 어떻게 강함으로 만들어서 이기나 했더니 약한 것을 더 약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이제는 죽이는 거야. 죽일 정도로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약함이 결국 더 약하게 해야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죠?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을 이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더 약한 게 강한 걸 이겨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약하게 만드셔서 그 강함을 부끄럽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겨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래서 약한 자를 강한 사람한테 강한 사람을 이겨서 그 강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고 또 미련한 사람들을 또 지혜로운 사람 이길 때 또 그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원하는 건 우리는 높아지는 걸 원하고 우리는 막 모든 것이 으뜸이 되는 걸 원하고 자랑하는 걸 원하고 우리는 막 소유하는 걸 원하고 뭔가 칭찬받고 듣기 좋은 어떤 명성을 얻는 걸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더라는 얘기죠. 다 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육체 더 낮아져야 되는데 정말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 얼마나 안타까워요. 보는 사람도 안타깝고 당하는 사람도 안타깝고 그런데 그냥 하나님은 더 안타까우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으로 입지 않으면은 이 불가능한 것이 우리 속에서 나올 수가 없다. 정말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더 높아지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가지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채우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강한 사람 이기려고 강하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더 정말 모든 걸 주님의 뜻대로 살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건데 들었어. 그죠? 들었는데 안 돼. 그런데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돼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돼야 돼. 그러니까 이걸 사람이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 다 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도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주님이 우리가 안 되는 것을 주님의 어떤 그런 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걸 내어놓는 그런 삶을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정말 간절히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말씀을 다 이게 뭐 알면 무슨 소용이냐고 이걸 다 외우면 무슨 저들이 이 말은 성경을 외운다. 그런데 그렇게 안 산다 이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야 돼? 돼야 되는 거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돼야 되는 거야. 여러분 각자 심령이 다 정말 찔리시길 바래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찔리시길 바래요. 이게 안 되니까 난 너무 힘들어. 이게요 아플 때 사람이 아픈 사람이 그러니까 이 뇌는 그 가장 강한 것을 기억한대요. 그래서 어디 몸이 뭐 배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어디 뭐 정말 살갗이 아프고 여러 가지 또 많이 아프잖아요. 아플 때는 가장 아픈 거를 기억한대요. 그래서 다른 어떤 아픈 것은 이제 좀 덜 아픈 거야. 근데 만일에 이 아픈 종류가 다 강하게 역사를 하면 사람이 거의 진짜 졸도해버리는 거죠. 미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참 기가 막힌 거야. 가장 센 거 하나가 아프니까 나머지 약한 것들은 잊어버리는 거야. 근데 이제 이게 힘든 것이 다 동시다발적으로 이게 막 올라오면 이제 그때 이제 쓰러지는 거야. 그때 이제 하루살이에도 이제 눌리는 거지. 사람이 계속 울 수만 없고 계속 웃을 수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병행해 가시더라고요. 슬픔과 기쁨을 병행해 가시는데 결국 뭐냐면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정말 하루하루 그냥 화성하고 어떤 시간을 흘려 떠내보내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로 모든 걸 주님으로 채워서, 그죠? 그래서 항상 정말 주님은 이기게 하시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여러분을 의지하는 여러분 이길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는 거 하나님이 너무 잘 아세요. 여러분이 어떤 선을 이루고 십자가의 가루와 세로와 가루를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굳이 예수님이 그 수치를 당하시고 오셔가지고 그 살찌끼고 그냥 피 흘려가지고 그 모든 고통과 죽음으로 대신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하면 되는 거지. 근데 여러분이 안 되니까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는 동안에 주님의 그 모든 전능하심을 다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서 할 수 없는 것을 하시고,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인간의 육체를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시고 이기시고, 그래서 반드시 결국에는 승리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신과 무던히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결국 내 자신과의 싸우더라고요. 어떤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막 누굴 싸우고 다투고 분내고 막 하루에를 넘지 말라고 그래도 막 하루에만 뭐 안 넘겨요. 막 맨날 며칠을 넘기고.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내 자신과의 스스로의 싸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싸울 줄 알아요. 싸울 대상이 누군지를 알아. 상대방이 아니라 나라는 걸 너무너무 잘 알아. 근데 나지만 사실 내 속에 거하는 죄를 또 우리가 알아. 그러니까 막 그걸 막 회개를 많이 하고 아주 보혈의 피를 뿌려가지고 발라가지고 그냥 사단이 가까이 근접하지 못하게 하고, 결국 우리 자신과 싸워서 승리하는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나 자신과 싸워서 승리하시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나한테 얘기해. 나한테, 나 자신한테. 어떻게 우리가 다 온전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뭐 사실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못하니까 오늘도 정말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주님의 그 자비를 지금 원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분이 오시면, 그분이 오셔서 마음 한번 팍 녹여주시면 그냥 저절로 무릎이 꿇어지더라고. 정말 저절로 무릎이 꿇어지더라고요. 저절로 그냥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이거 여러분 많이 경험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죠? 그냥 어느 순간 주님의 임재가 확 와서 주님의 음성 한마디가 딱 들려지면 그 다음부터는 막 너무 죄송한 거야. 그죠? 너무 죄송하잖아요. 그게 은혜예요. 그래 놓고도 그 다음에 또 괜찮냐면 안 괜찮아. 그래서 맨날 그걸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이 오늘 6장 말씀을 제가 쭉 보다 보니까 왜 이렇게 길어? 71절까지 있어. 보니까 요한복음 중에서 제일 길어. 그래서 왜 이렇게 길은가 제가 생각을 했어요. 왜 이렇게 길은가? 그랬더니 너무 중요해서. 그리고요, 여기 71절까지인데 58절까지가 다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보셨잖아요.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만남이잖아요. 니고데모 만나고, 제자들 만나고, 나다나엘 만나고, 수가성 여인 만나고, 또 그냥 또 38년 된 또 그 병든 자 만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거기서 또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시고, 다 만남으로 엮여져요. 근데 6장에서 보니까 이제는 정말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니까 이게 모든 사복음서에 다 들어가 있어요. 원래 요한복음에는요,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는 공통된 관점에서 기록했다 해서 다 예수님의 그 공생에 대해서 기록하시잖아요. 삶에 나타나는 그 증거들을 엮어서 만든, 똑같이 다 같은 이제 내용들이 거듭 나와요. 그래서 삼복음은 이제 공간복음이라고 하는데 사실 요한복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기록된 거 80% 이상이 여기에만 기록된 게 너무 많아요. 정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지난번에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다고요. 그런데 여기 오병이의 기적은 모든 사복음서에 다 나온다는 거지. 왜 그런가 했더니 너무 귀해서. 원래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왔잖아요. 베들레헴이 뭐예요? 떡집이라는 거잖아요. 떡집. 거기서부터 시작했잖아요. 베들레헴에서 오셨어요. 왜 꼭 베들레헴으로 오셨어야 되느냐? 그게 생명이 떡집이기 때문에. 이게 최고 중요하기 때문에,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양식이 없으면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음식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예수님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 당연히 영혼이 살 수 없으면 우리 육도 살았지만 죽은 자들이야. 그리고 아무것도 살릴 수가 없어. 그냥 죽은 삶에 그냥 시체고 육체고 그냥 몸뚱아리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오신 순간부터 우리는 생명이 살아나는 거고, 왜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누구예요? 생명이 떡이잖아요.
아들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 없는 자는 생명이 없어.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이 6장 말씀이 진짜 중요해서 거의 다 이 생명의 떡으로 다 기록되어 있어요. 58절까지. 그래서 굉장히 길어요. 길고 모든 이제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6장 1절에 보니까 그 후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라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이게 원래 이 말씀이 보면은 빈들이라고 말씀이 많이 나와.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누가복음하고 마가복음에서는 빈들이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이 디베라 바다 건너편까지 왜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가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잖아요. 그죠? 광야, 빈들 광야라고 해석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상징하냐면 디베랴 바다 건너편에 가신 이유는 빈들이고 광야인데, 이제는 성경을 많이 안 사람이라면, 그죠? 그 지역 사람들이니까, 물론 조상 때부터 자기 조상 그 시대에 있던 사람들은 물론 아니지만 그래도 계속 주워 들어오는 게 있잖아요. 부모로부터 다 이렇게 전해 듣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죠? 전해져 내려오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제 만나를 먹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기 위해서 그 자리까지 이제 인도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장소도 하나님께서 의미 없는 게 없어. 71절까지도 길은 이유가 다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반드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요한복음에도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복음서에 다 같이 나오는 건 정말 진실로가 중요하듯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라 바다 건너편으로 가신 거죠. 만나의 기적을 베풀었던 그곳에서 이제 사람들을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빈들이나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굶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만일에 그 광야가 아니고 다른 데로 가면 사람들이, 여기서 뒤에 보면요, 이 빌립이, 나는 빌립 믿음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빌립도 어쩔 수 없이 인간이더란 말이지. 사람의 생각으로 계산하는 게 뒷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 바로 뒤에 이제 말씀이 이어지는데, 그러니까 어떤 이제 뭐 도시에서, 읍내에서 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들이 배가 고프고, 그죠? 떡이 필요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이제 빌립을 시험해서, 야, 이제 어떻게 이들을 먹여야 되겠냐 막 이러면은, 저기 뭐 읍내에 가서, 원래 나와요.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가면은 저기 다들 이제 마을로 내려가서 동네에서 떡을 사라고 하십시오, 이 얘기가 나와요. 근데 여기는 그런 기록은 안 나왔지만 어쨌든 간에 떡을 가까이서 대할 수 있는 데서 만일에 이들 어떻게 먹이냐 그런다면 분명히 가서 그냥 뭐 얼마든지 방법이 있지, 그죠? 떡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 그게 아니라 광야로 몰아내시는 거야. 여러분 지금 광야 생활하는 거야. 할렐루야. 어떤 때는요, 그냥 왜 매일매일 만나를 먹을 때 왜 매일매일 떡을 주셨을까? 그냥 한 달에 한 번을 주시든가, 아니면 1년에 한 번을 먹을 걸 주시든가. 주님 그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체험케 하는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체험하는 걸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맞아요. 정말 하나님은 그렇게.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막 찾아 이제 오잖아요. 막 뒤에 가면 막 더 정신없이 허겁지겁 찾으러 다니는데, 여기서도 이제 6장 2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따라와요. 근데 왜 따라오나 했더니 이 사람들이 그 병인들을 다 치료해 주시는 그 표적을 본 거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더 표적이 이것만 아니라 다른 걸 기대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의 그 뭔가 신기하신 그 뭐 기적과 이적 그 표적들을 좀 더 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이제 어떤 것이 더 나올라나. 그리고 사람들의 안에는 막 메시아다, 그렇지 않다, 막 여러 가지 분분한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혹시 저분들이,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냥 이렇게 따라올 수 있는 어떤 그러니까 다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다 5천 명이 그냥 그대로 끝까지 승리한 사람들이 아니야. 보니까 맞아요. 막 어떤 봄, 가을에 어떤 운동회가 있잖아요. 운동회 달리기 막 그런 뭐 시즌이 되면은 막 달리기들을 하는데, 출발은 엄청 많이 뭐 정말 몇천 명씩 출발을 하는데, 그 다음에 고린 지점까지 가서 그 테이프 안에, 그죠? 그 어떤 그 마지막 끝까지 가가지고 승리하는 사람들은, 거기까지 들어온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거죠. 셀 수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사도 바울이 운동장에 다름질 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상 없는 자, 다시 말하면 정말 끝까지 그 라인 안에 들어오는, 끝까지 견디는 자가 이 사람들이 승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승리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 없어? 지금 없죠. 여러분 지금 아직 달리고 있는 중이지 여러분이 승리했다고 지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생겨요? 두려운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나는 끝까지 승리할 거야 라고 뛰어간다고 여러분이 다짐하지만 베드로도 그랬어요. 나는 다 달아날지라도 나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죽으면 죽을지언정 목숨까지 내걸고 얘기했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두려움과 떨림으로 마지막까지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런데 이게 구원을 이루는데 이게 생명의 떡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반드시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넘어져도 예수님이 일으켜야 되고, 갔다가 그냥 병이 들어도 예수님이 또 치료해야 되고, 그냥 낭망하고 절망하고 쓰러지고 그냥 만신창이가 돼도 주님의 일으킴이 필요하고, 항상 늘 주님의 동행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할 때 가사에 존귀하신 예수님, 그죠? 정말 예수님만이 소망이고 우리의 요새고 우리의 산성이시고 우리의 능력이시고 삶의 이유이시고, 내 삶은 주의 것이고 나도 주의 것이고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란 말이야. 네 것은 네 몸이 네 것이 아니야. 하나님 것이지.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려라. 할렐루야. 여기까지는 잘 하시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열매가 또 우리에게는 문제가 또 걸려 있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표적을 보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표적과 기적과 그 이적들을 광야에서 40년을 경험해서도 안 된다는 거. 모세의 10가지 기적, 기가 막힌 기적이잖아요. 왜 하나님이 한 번에도 기적을 보여주시고 끝났을 수 있는 데인데 계속 그 출애굽할 때 그 바로의 10가지 기적을 보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다시 또 못 보내게 하고, 또 이제 저가 또 이제 뭔가 야 보내겠다 그러면 다시 또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또 못 보내게 하고, 사실은 바로가 아니라 여러분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10번의 기적을 보여주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야. 그래서 이거라도 보고 따라오라고. 일단 5개까지는 잘한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건 온 사람한테 또 주님을 말씀하세요. 끝까지 승리하라고. 할렐루야. 너무 중요한 거야. 요한복음 4장 48절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가 지나왔는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를 봐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주님은 이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표적과 기적을 보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을 믿게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늘 주님과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보면은 주님이 어떤 그런 행사를 통해서 저들이 믿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굳이 우리한테까지도 표적과 기적을 볼 이유가 있을까? 마지막 시대에는 그거 보이지 않는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그거 보이지 않고 그냥 너가 날 믿느냐.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요나의 표적 아무것도 정말 예수님의 그 부활 그걸 말씀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기적과 표적을 보고 정말 기적과 표적을 보고도 안 믿었는데 기적과 표적을 행하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아니 보는 정도가 아니라 남이 하는 표적과 기적을 보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한 사람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2장 2절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 에베소 교회한테 그런 말씀하잖아. 네가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않은 것도 알아. 그 다음에 자칭 사도라 하되 거짓된 것도 다 드러냈어 너희들이. 그만큼 영적인 분별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내 이름을 참고 견디며 게으르지 않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수고하고 인내하고 너희 행위를 내가 다 알아. 그러나 첫사랑 잃어버렸다고, 하나님 촛대를 옮긴다고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걸 회개하라고 얘기하잖아요. 네가 어디서 주님의 관계가 떨어졌는지 회개하라고 얘기하세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22절에도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능력을 행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로 했다고 했을 때 도무지 너 알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표적과 기적과 이적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구원받았다는 어떤 조건이 아니라, 그냥 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도, 이 손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아도, 내 귀에 들리는 거 없어도 그냥 믿음만을 가지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거잖아요. 그게 정말 주님 인정할 만한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냥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 천국의 정말 존재를 믿고, 그 다음에 정말 예수님 살아서 날 위해서 정말 십자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 다시 데려오실 것을 믿어. 그걸 그냥 어떤 그런 다른 사람들이 믿는 어떤 그런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야. 그냥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야. 그냥 감동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냥 믿어요. 아니 아무것도 안 보여주셔도 정말 주님 믿습니다.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러니까 막 그냥 믿어주고 감동 감화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에도 13장 1절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뭐 천사, 너희가 막 천사의 말을 하고, 막 그 다음에 그냥 그 다음에 뭐 능력이 있고 예언이 있어서 막 모든 비밀한 것을 또 막 지적하고 지식이 또 있어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막 다 있어. 그런데 난 널 도무지 사랑이 없으면 모른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광야를 뭐 홍해를 가르고 뭐 그냥 만나를 먹이고 40년 동안 매일 봤어도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막 가버나움 내가 너에게 행한 기적과 표적들을 차라리 저 두로와 시돈에다 행했더라면 그들이 벌써 그 우상의 처소거든요. 배옷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래서 막 주님 너무 마음에 안타. 그러니까 이게 기적과 표적을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마음의 신앙의 이 감동에 예수님으로 우리가 정말 감동하느냐. 사실 주님의 약속이 부어져야 되겠죠. 사실 모든 것은 주님의 약속의 전제하에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 거죠. 주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주님께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그냥 아주 그냥 코를 깨서라도 꼭 데려가시는 분이신 것을. 그래서 주님을 믿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어요. 그 다음에 마치 유대인의 유대인에 가까운지 명절이 6월절이 가까워요.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막 자기로 표적과 기적을 본 사람들이 막 우는데, 그죠? 빌립들을 이르되 자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이게 원래 저녁이 말씀을 계속 전하시고 이제 마태, 마가, 누가에 가서 보면은 저녁이 되었다고 얘기했어요. 저녁이 되었어. 말씀을 많이 전하시고 지금 때는 지금 저녁이에요. 늦은 어두운 정말 어떤 그런 어둠이 이렇게 내리는 이제 그런 저녁이 됐단 말이야. 시장 지금 완전히 그냥 배가 많이 고픈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떡을 어디서 사서 이게 어디서라는 것이 사실 어떻게라고 해석이 되더라고요. 원어가 하니까 자 5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냥 거기서 떡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한참 말씀을 전하신 후에 다 되어 저물어서 저녁이 되었을 때 그때 이제 빌립에게 이르시되 자 이 떡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하시는데 그 말이 아니라 그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떡을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 다 먹을 것이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빌립을 시험코자 한 거죠. 빌립을 시험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빈들이로 광야로 끌어간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빌립이 뭐라고 얘기해요? 빌립이 그러면 시험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실 여기 해석해 보면 6월절이 세 번째 6월절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3년이 거의 지나간 거거든요.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빌립이 주님을 알았을 거 아니에요. 주님의 능력을 알았을 것이고, 뭐 가나 포도주를 갖다가 물 갖다 포도주 만든 것도 알았을 것이고, 그러면 빌립을 시험하고 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지금 이런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이 떡을 먹을 수가 있나라고 뭐라고 여러분 얘기하실 것 같아. 이렇게 빌립처럼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는 주께서 다 하신다라고, 주님께서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주님이 다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게 믿음이거든요. 자기가 뭔가 하려고 하는 게 믿음이 아니야. 근데 빌립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빌립이 가로되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이 뭐냐면 조금씩 받아가지고 200데나리온을 만들자 이거야. 그러면 만일에 한 데나리온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너무 많이 잘 아시잖아. 한 데나리온이 하루 젊은 사람의 품값이야. 그럼 말하자면 지금 일당이 웬만한 노동자 일당이 15만 원이에요. 요즘 일당이. 제가 연구해 봤어. 무조건 뭐 하나 시켜가지고 사람 왔다 가면 일당 15만 원 달래. 그러면 15만 원이야. 일당 15만 원이면 200데나리온이니까 곱하기 200을 하면 얼마가 나와요? 3천만 원이 나와요. 3천만 원. 이게 3천만 원인데 여기 10절에 보면 5천 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5천 명. 근데 여기 또 성경에 보면은 누가나 마가에 보면은 남자만 5천 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 여자하고 애기들하고 따진다면 사실 더 많아요. 그런데 조금씩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3천만 원을 5천 명으로 나누니까 1인당 6천 원이 되네. 5천 명 한 팩 6천 원이야. 그러니까 한 가족이 6천 원 가지고 먹어야 되는 거야, 지금. 정확해요, 빌립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머리 나쁜 게 아니더라고. 어부였지만 다들 정확해, 계산이 정확해. 그러니까 200데나리온만 있으면 웬만하면서는 적게 거둬도 이 사람들 먹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인간 계산을 한다는 거지. 우리도 마찬가지야. 제가 말씀드렸죠.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고 할 수 없는 걸 주님 앞에 맡기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것도 맡기라는 거지. 원래 맡기는 거는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야. 큰 것만 맡기는 게 아니라 작은 것도 맡기라고 그랬어. 원래 맡기는 건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야. 미래만 맡기는 게 아니라 현실도 맡기라고 그랬어. 원래 맡기는 건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야. 이 순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불가능한 것만 맡기는 게 아니라 가능한 것도 맡기라고 그랬어. 왜냐하면 가능한 것부터 가능한 것부터 시작이 불가능의 역사가 일어나거든. 이게 점점 더 완만하여 이게 광명한 곳에 이르게 되거든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에 밖에 나가서 시장을 봐서 콩나물 하나를 사와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돼요. 그 순간부터 기도하는 거야. 우리는 꼭 앉아서 기도하는 것만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한 기도죠. 그러나 매 삶이 기도고, 기도가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다, 그죠? 다 맡기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맡기고, 작은 것도 맡기고, 가능한 것도 맡기고, 정말 미래의 앞뿐만 아니라 지금 현실도 맡기고, 이 순간부터 맡기는 항상 훈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가 되시고 그 예수님 안에서 항상 훈련이 돼야 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항상 불가능하고, 항상 미래에 맡기고, 항상 정말 어려울 때 맡기고, 힘들 때 맡기고, 안 될 때 맡기고, 이러면 여러분은요, 그때 가서는 이게 연습과 익숙한 어떤 반복의 습관이 몸에 배이는 어떤 체질까지 변하는 습관이 안 되면 여러분 아무것도 오히려 안 돼요, 안 돼. 그 순간에만 어떻게 뭔가 정말 간절해질지 이 모든 전체의 삶이 간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훈련이라는 거지. 할렐루야. 얼마나 정말 하나님이 귀하십니까? 그러니까 빌립이 그렇게 아주 그냥 정확하게 그냥 200대면은 한 3천만 원. 지금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무슨 헛소리 하는 거야? 지금 무슨 그때 3천만 원 이러가면 안 되지. 지금 한 데나리온을 얘기하는 거지. 시대마다 다 다르니까. 10년 전에, 20년 전에 화폐 단위하고 지금하고 또 다르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어느 시대에 맞춰도 어느 시대도 항상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진리는 이래요. 맞아 떨어져요. 30년 전에 해석해서도 맞아 떨어지고, 100년 전에 해석해서도 이 말은 맞아 떨어지고, 지금 해도 말하면 떨어지고, 왜냐면 한 데나리온으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10년, 30년 후에 또 얘기해도 정확하게 계산이 떨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빌립이 참 똑똑했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똑똑하면 안 돼. 이렇게 똑똑하면 정말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 차라리 미련한 게 나아. 차라리 어리석은 게 나아. 차라리 없는 게 나아. 너무 잘나지 마시라고. 잘나지 마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게 잘나는 것보다 더 잘난 거예요. 지혜가 어딥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그랬어. 차라리 안드레가 조금 나아. 안드레는 그래도 기존 뭐 이상한 얘기 하잖아요. 지금 여기 뭐 떡 5개하고 2개가 있는데요. 이거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이제 혹시 할 수 있으니까 뭔가 이런 게 안드레는 지금 조금 뭔가 조금 나아. 그래도 빌립보다 이렇게 정확한 대답이 나오는 게 아니야. 조금 어리석고 미련한 이제 그런 게 이제 주님 앞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제 그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차라리 안드레가 나아. 그래도 완전하지는 않아요. 그죠? 보리떡 5개, 이 아이한테 5개가 있고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이 물고기가 익은 거냐 아니면 센 거냐? 하나님 익혀서 주셨겠죠? 왜냐하면 성경 어디에도 생 거 날골로 먹는 건 없으니까. 예수님도 다 불을 갖다 피워서 구워서 드셨고, 말씀도요 의미가 있어요. 그냥 날걸어 먹지 않고 구워서 먹은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데펴서 우리도 말씀을 먹어야 된다라는, 사실 그 어떤 거기에서 또 주시는 교훈이 있단 말이야. 하나님의 모든 마음을 다 교훈을 심어서 교훈을 주시고, 어떻게 보면 참 복잡해요. 그런데 하나도 복잡하지 않은 게 결국 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정말 예수님의 촉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그 정말 마음으로, 예수님의 음성으로 딱 우리가 살면 진짜 예수님 어디다가 십자가를 다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세상 만물 어디 구석구석에 다 예수님 십자가 보이는 게 아니잖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어떤 그런 존재가 지금 새겨져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런데 우리는 만물에 충만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만물에 충만하시다고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는 느껴져. 왜? 모든 만물을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의 모든 음성을 통해서 다 들리는 거야. 어느 거 하나도 주님의 음성으로 들면 놓칠 게 하나도 없어.
정말 이게 힘이에요. 이게 능력이에요. 정말 어제까지는 슬퍼도 이게 오늘 또 오늘 순간에 이게 능력이고 힘이고 이게 정말 기쁨이고 감사라니까. 이게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이 막 깨달아지는 게 막 와 맞아 막 이게 능력이야. 어디든지 막 다른 사람들 못 보내는데 나는 막 예수님이 보이는 게 이게 막 만물의 구석구석 나뭇잎에다도 새겨놓고 꽃잎에다도 새겨놓고 그냥 공개다도 새겨놓고 바닥에도 새겨놓고 하늘에 가도 새겨놓고 물론 십자가가 다 물론 십자가를 보면서도 못 깨닫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근데 우리는 십자가 굳이 없어도 깨달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다행히도 십자가가 너무 많은 거야. 근데 이제 앞으로 이것도 뭐 철거한다대? 이것도 이제 자꾸 없어지고 있대잖아요.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 하신데 그곳에 잔디가 많아. 사람들의 수가 5천이나 되었더라. 그죠? 5천 명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 수만 5천이라고 얘기하죠. 왜 성경에는 정말 남자하고 아이들은 그냥 기록을 왜 안 해놓나 몰라. 기분 나쁘게. 사람의 축도 안 들어가나 봐요. 여자들은 조용하라고 하잖아. 근데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마지막에 말세는 남종과 여종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러니까 여자를 안 써주니까 여자 상위 시대로 막 시대를 팍 바꿔버리셨나? 막 이런 생각도 들어가고.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이제 나누어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자기의 원대로 주시는 거예요. 나 오늘날요 아주 정말 미쳤어. 이게 뭐냐면 제가 언제 한번 얘기했잖아요. 마술사가 예수님이 한 기적을 그대로 재현하는 거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무리를 막 마술사가 걷고 뭐 세계 마술사 치고 들어가면 유튜브에 다 나와. 보니까 막 그 다음에 막 그냥 막 양동이를 막 보여주면서 빈 거야. 그런데 쏟은데 막 물고기가 막 수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쏟으면 나와. 그러니까 물고기가 그 안에 꽉 차 있어도 막 남을 만큼 물고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짓을 하지 않나. 진짜 빵을 만들어요. 빵도 만들고 그 다음에 뭐 그냥 불도 내려요. 손으로 막 불도 내리고 막 별짓을 다 해요. 없는 나비도 막 집안에 막 그냥 이렇게 모형으로 만든 애들 이렇게 종이에 이렇게 접어가지고 만든 나비들인데 마술이지. 내가 지금 얘기하지 마술이라고 하잖아요. 막 그 수천 마리 나비가 막 그 마술사의 어떤 신호에 의해서 막 쫙 다 날아오는 거예요. 그 바닥에 이런 벽에다 붙여놓은 아주 희한한 일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마지막 때는 이제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하늘에서 불을 내린다고 했잖아. 불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막 저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 해가지고 미혹의 영이 막 딱 그냥 잡히면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자기 의지나 어떤 나오려고 몸부림쳐도 안 되는 거야. 이건 진리의 영밖에는 이걸 이길 수 있는 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최고라고 예수님으로 지금 채워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축사하다는 것은 축사는 제가 이제 한문 성경을 조금 이제 보고 있는데 엄청나게 많아요. 축사라는 것은 축사 짐승 키우는 집, 가축을 만들어 놓은 집도 축사야, 그죠? 그 다음에 축복하는 글이나 말도 축사라고 하잖아. 뭐 어느 기념 예배 드릴 때마다 자 어떤 목사님 나오셔서 자 축사 하시겠습니다. 그러고 나오잖아요. 축사. 여기는 이제 어떤 의미로 쓰여지냐면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다는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를 드리는 감사의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축사라는 말이 또 이제 빌축 사례사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간사한 것을 쫓아낸다 그래서 간사할 감사할 사 어떻게 보면 이제 마귀를 쫓는다 그래서 축사로 또 사용되고 하여튼 뭐 그냥 한글도 너무너무 같은 단어의 그러니까 같은 단어인데 종류 틀린 그런 이제 말들이 많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나 여기에서는 축사하신 것은 하나님께 막 감사하는 거. 하나님께 막 말할 수 없는 감사를 드리는 거야. 하나님이여 정말 아들을 영화롭게 하소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없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람들 보내서 지금 정말 하루 종일 정말 이 복음을 전하고 막 나중에 3일까지 전하잖아요. 그죠? 그 3일씩 전하면서 막 그때는 떡 7개 하고 이제 고기 2마리 가지고 7병 2여 기적.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저들이 가다가 3일 동안 있었으니까 기진할까봐 가다가 길에서 기진할까봐 두렵다고 해서 또 예수님이 이제 7병 2여의 기적을 만드는 또 그런 말씀들이 또 있잖아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갖다 뭘로 어떻게 이 5병여의 기적을 뭐라고 얘기해요? 헌금 내는 데 쓰잖아. 그래서 성도들은 아멘 하고 또 받고
이거 무식한 거예요. 그죠? 이 하나님 이게 생명이, 이제 뒤에 가서 말씀이 나와요.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어 버린 것을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기가 막힌 거예요. 그죠?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선지자라. 이 사람들은 지금 누구를 기다려요? 그 로마의 그 식민지 생활 속에서 너무 고통하고 모든 것이 다 유린된 어떤 그런 삶 속에서 정말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떡만 보는 게 아니라 이분은 정말 메시아의 그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뒤에 15절에 가니까 막 임금으로 막 삼으려고 하잖아. 임금으로 삼았다가 로마인들이 로마에서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건 정말 죽음인데 그래도 정말 그 어떤 순간에 그 믿음이 이 용기를 내게 하는 거예요. 근데 다시 이제 돌아왔으면은 믿음이 싹 사그라지는 거고, 보면은 좀 뭔가, 여러분들 설교 들으면 뭔가 있는 것 같고, 집에 돌아가는 순간, 뭐야? 이게 다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들어야 돼. 계속해서. 할렐루야. 계속해서 듣는데 여러분이 뭘 듣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야. 오직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야 돼. 천국이 느껴져야 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막 느껴져야 되고 막 사모가 돼야 되고 막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되고 막 이제는 세상 것이 그냥 정말 싫어지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고 천국이 정말 가장 귀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만족하고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길 계속 여러분 삶 속에서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계속 저는 그 설교를 하는 거고 주님이 계속 그 말씀을 들려주길 원하는 거고 여러분이 계속 그 말씀을 들어야 되고 왜 들어도 안 되는데 지금 다른 거 들으면 여러분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너무 순수해가지고 끝나. 그죠?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은 뭐냐면 첫째로는요, 성도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어떤 사랑의 뜻이 있었어요. 아주 자상하신 예수님의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물론 육체에 원한 것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배고픈 걸 먹이시고 만나를 먹이셔야 40년 광야 생활을 하든 뭐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나가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육체를 위해서 또 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사실 이런 표적을 보여줘야 예수님을 믿게 되거든. 그죠? 그러니까 그냥 정말 이제 다른 인간의 어떤 수를 쓰지 않고 온전히 순수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빈들로 광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심지어는 빈들로 광야로 가가지고 누가 마가에 보면은 야 이들을 어떻게 이 사람들 어떻게 먹여야 되겠냐라고 했을 때 그냥 마을로 가가지고 저들로 각자 떡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렇게 대답해요. 그런데 지금 광야에 있는데도 그런데 만일에 읍내에서 아마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은 뭐 예수님 필요 없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정말 모든 것을 다 주님께서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가 있어야지. 뭐 이런 것까지 주님 앞에 너무 양심이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양심이 있고 너무 지가 있어. 뭐 이런 것까지 주님 앞에 아이고 안 돼, 못 써, 안 돼. 이러면서 그냥 정말 자기가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지혜가 아니에요. 이거 미련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걸 좀 맡길 수 있는 게 이게 지혜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부터 할 수 있는 것도 맡기시길 축복합니다. 그죠? 또 잊어버려. 또 얘기해줘야 돼.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뭡니까? 표적을 통해서 믿음을 얻기 위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직 완전히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표적이 필요한 거야. 그러나 아는 사람한테는 표적이 필요 없어, 사실. 이게 신앙의 어떤 그런 이제 낮고 높이가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어떤 기적 표적 구하지 않아도 저들이 그냥 원하는 건 얻었을지라도 마음은 이 믿음이 심령이 파래져 간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시편 106편 15절 말씀. 그 다음에 누가복음 18장 8절에는 내가 인자가 올 때 너의 믿음을 보겠느냐? 원한 것을 들어줬을지라도 믿음하고는 다르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 부분이 이제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게 이제 중요한 건 표적을 보여주시고 믿게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생명의 떡인 걸 알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오늘날 교회들은 뭐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내.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제 그것을 내면 그 이상의 100배, 1000배 막 이렇게 막 갚아줄게. 이러면서 막 그걸 갖다가 헌금으로 비교해가지고 하는 정말 이게 얼마나 이게 부끄럽고 민망하고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 가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일이지 이거. 그러니까 왜 지옥 가게 하냐 성도들이. 왜 성도들 데리고 교인 하나를 만나면 왜 지옥 가냐 더 배나 지옥 자식 되게 하느냐. 이렇게 잘못 가르치니까. 정말 진리로 하나님의 뜻으로 기뻐하시는 으로 안 가르치니까.
그럼 성도들은 그냥 막, 왜냐면 이 육체가 그냥 세상을 좋아하는데 그냥 더 세상을 채워준다고 하니까 그냥 그때는 아멘하면 소리가 막 아주 그냥 떠나갈 것처럼 아멘하고, 이거는 그게 아니야. 이건, 예.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진짜 지금 중요한 것은 베들레헴 떡집이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내가 하늘에서 내는 생명이 떡이고, 뒤에 가서 말씀해보면 나를 먹어야 살고, 그죠? 우리가 막 뒤에 가서 보면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하나님의 이제 33절 말씀,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막 얘기하시고 막 다 계속 그 얘기 하세요. 이 말씀 하나만 한 번 가지고 이제 여러분 맞추면 안 되니까 이거를 막 2번, 3번씩 막 계속 해야 되는 거야. 48절도 내가 곧 생명의 떡이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죽었어. 그러나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기 때문에 이 사람마다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야. 예. 그러면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야.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모르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참 어렵다. 뒤에 가면 그런 말씀 하잖아요. 이거 너무 어렵다. 누가 이 말씀을 듣겠냐. 그리고 지가 뭔데 우리가 지 살을 쥐어 먹어야 되냐. 막 말도 안 되는 막. 근데 우리는 이해가 가잖아요. 그죠? 말도 안 되는 막 이런 사람 막 이런 말을 해요. 그리고 또 막 하잖아요. 막 이 떡을 좀 우리한테 항상 줘서 우리가 좀 여기 떡 먹으러 안 오게 해달라. 그러니까 살리는 거 여기서 뒤에 답답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해요?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해요. 왜 내가 말하는 걸 널 다 영으로 들어야 되지 육으로 듣냐. 우리는 영으로 얘기해도 영으로 듣고 육으로 얘기해도 영으로 들을 수 있는. 할렐루야. 그래도 또 육으로 들어야 될 것도 있어요. 다 영으로 들어가지고 그냥 교회가 시끄러운 경우가 너무 많이 있기도 하고 하니까.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는 정말 이 떡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한 조각 한 조각 십자가에서 살을 떼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희생이라는 거야. 생명이 그냥 생명이 아닌 거죠. 이게 그냥 생명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정말 죽으시고 거기서 살을 하나하나 다 찢겨가지고 여러분에게 먹이는 이건 정말 이건 피고 근데 살이고 피고 그래서 살이라고 피라는 표현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먹고도 예수님을 닮지 못한다면 이게 십자가 일 걷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정말 이 밤에 우리가 정말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서 그러고 나서 이 생명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생명이 나와야 되는 거지. 생명이 나가면 살리는 영이 들어왔으면 살리는 영이 나와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나와야 된다는 거야. 예수님이 채워져 있으면 예수님이 움직일 때마다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희생이 나오고 정말 생명이 나오고 복음이 막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을 삼으려 하신 줄 아시고 다시 산으로 이제 홀로 떠나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임금 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사람들은 너무 육으로 생각하는 거야. 야, 이 사람하고 있으면 정말 우리가 먹는 거 걱정 안 하겠다. 막 이러면서 항상 정말 배부르고 살겠다. 막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 먹었던 것처럼 이분하고 같이 있으면 우리가 먹을 걱정 안 하겠다. 경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기가 막히게 좋겠어요. 그러니까 막 이게 그냥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거야.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잖아. 우리도 그게 아닌 거 알잖아. 나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우리 다 알잖아. 그게 아니잖아. 하늘에서 내가 생명의 떡이고 내가 있어야 산다는 것을 그걸 알려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정말 아주 그냥 막 그 간절함이 여기 있는데 그래서 6장 51절에도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영생하기 위한 영혼의 우리 만나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 말씀을 우리가 먹되 정말 성령이 데펴가지고 뜨거운 불에 데펴가지고 우리가 정말 레마로 먹으면 여러분은 정말 그냥 사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주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요한복음이 이래서 너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많이 봐라 하신 이유가 다른 데서 정말 알 수 없는 것들이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정말 얼마나 우리를 간절하게 하고 또 우리를 그냥 사랑하게 하고 사모하게 하고 또 생명을 주고 힘을 얻게 하고 희망을 주고 세상에서 그냥 낭만일 때 아주 그냥 어두울 때 아주 절망일 때 주님이 소망 되시잖아요. 우리는 막 슬프고 눈물을 흘리고 막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 그죠?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잖아요. 막 정말 돌아가는 세상 보면 막 두렵고 막 정말 불안하고 막 이래요. 여기서 우리는 지금 신음하고 고통하고 막 정말 슬퍼서 울고 막 탄식을 해도 지금 모자라.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것은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래도 어쨌든 우리 희망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의 떡이 없으면 우리는 정말 이런 것이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냥 그나마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더 많이, 이제 왜냐면 더 꽉 잡아야 돼. 이제 완전히 막 흔들 수 있어. 흔들을 때 우리는 진짜 꽉 잡아야 돼. 그래서 절대 나가 떨어지면 누구 잘못이에요? 자기 잘못인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